성 어거스틴의 기도문. 오 하나님, 주님을 불러 기도하오니 나는 주님에게서 돌아설 때 넘어지게 되고 주님을 향해 돌아설 때 일어나게 되며 주님 안에서 머물 때 든든히 서게 됩니다. 주님을 떠날 때 죽게 되며 주님에게 되돌아갈 때 다시 소생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참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 때 멸망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향유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불러 아뢰옵니다. 믿음으로 나를 불러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를 들어 주께로 이끌어 올리시며 사랑으로 나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나눈 기도문은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인 354년에 태어나셨고 그분의 삶은 오늘날까지 많은 영향력을 끼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거스틴의 기도문으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죠? 네, 유혹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에 살아갑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거스틴 자신도 회심하기 전까지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도 죄의 유혹 속에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어거스틴은 누구보다 죄의 속성을 잘 알며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잦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깊은 기도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가장 크고 이겨내기 어려웠던 유혹이 있다면 그 유혹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왜 그 유혹에 내가 연약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 잠깐 1분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다양한 제어 유혹들이 있는 것도 이상한데 끊이질 않게 계속 제어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조금 다행인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만 제어 유혹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제어 유혹이 끊임없이 넘치고 넘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어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제어 유혹이 사단으로부터만 나온다고만 표현할 수 없으나 사단은 이 불완전한 모든 인간의 틈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전도사인 저에게도 그렇고요. 이 또한 제가 가지는 제의 속성은 마지막 생을 마감하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인간에게 제의 유혹을 멈추지 않습니다. 제의 유혹 속에서 평생 살아간다니 참 불행한 인간의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어거스틴의 기도문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즉 죄의 유혹 속에 빠질 때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함으로 다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기도문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읽다 보면 기도하고 있는 그 어거스틴의 모습이
참 자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들을 먼저 한번 인정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고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첫째, 죄의 늪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 있을 때 또는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만 한다는 강박과 죄책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한 선택과 행동에 책임감이 크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과 강박증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죄를 짓거나 죄의 유혹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강박과 죄책감이 들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인정해 봅시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책감에만 몰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주고 지지해주신 하나님을 보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다시 일어서서 세상으로 나아가 봅시다. 둘째로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뜻입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 시기와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자 힘을 합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시험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십니다. 그 과정을 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과정의 결과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기보다 이런 시련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뜻을 주시는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함께 나눈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오 하나님, 주님을 불러 기도하오니 나는 주님에게서 돌아설 때 넘어지게 되고 주님을 향해 되돌아설 때 일어나게 되며 주님 안에서 머물 때 든든히 서게 됩니다. 주님을 떠날 때 죽게 되며 주님에게 되돌아갈 때 다시 소생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참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 때 멸망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유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불러 아뢰옵니다. 믿음으로 나를 불러 믿음으로 나를 불러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를 들어 주께로 이끌어 올리시며 사랑으로 나를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나누었던 기도문의 제목은 바로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소서입니다. 어거스틴은 수많은 죄와 죄의 유혹 속에 깨달았던 것은 자신의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죄의 늪에 빠지거나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죄의 유혹과 어려운 죄의 시험이 부딪히게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어려운 시기와 상황을 견뎌내며 더욱 성숙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 함께 소망하며 다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서 끊이질 않겠지만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워질 좋은 기회라 여기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죄의 유혹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